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해져서 전도 대상자를 압도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꼼짝없이 서서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전도하러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문 앞에서 잠깐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벨을 눌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전과 다르게 그래도 예전에는 벨을 누르면 이렇게 문도 열어주시고 잘 응대를 해주시는데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벨을 눌렀지만 안에서 인기척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서는데 마음속에 떠나지 말고 다시 벨을 누를 것을 감동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에 사람이 없는가 보다. 아무 일도 없나 보다. 이렇게 해서 계단을 내려오게 되는데 또 마음속에 포기하지 마라. 그럼 마음을 주면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 이제는 벨을 누르다시피 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 문을 이제 두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참 동안 두들기고 인기척이 없으니까 그만둘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 안에서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험악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요. 뭐 때문에 남의 문을 그렇게 두들기고 귀찮게 합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니까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냈답니다. 일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문을 두들겼는데 거기서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지요? 전도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거절까지 당하면요 그 거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냥 안에 있으니까 문도 안 열어줬으니까 다행이구나 누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이 계단을 깊이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집, 험상궂게 생길 것 같은 그 아저씨의 집을 다시 열심히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화가 난 아저씨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문을 살짝 열어주고 문을 열 그 틈에 전도지를 밀어 넣은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떠밀고 이 집사님이 황급하게 계단으로 내려와서 다른 집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몇몇 집을 전도하다가 돌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오는 거예요. 낮에 문전박대당한 바로 그 집, 그 남자입니다. 낮에 문전박대당한 그 남자입니다. 그 집에서 전화 온 거예요. 전화 넘어 그 남자, 그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듣자 하니까 그 남자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다가 천장에다가 빨랫줄을 걸어놓고 뭐 하려고? 빨래 걸으려고 목을 매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인기척 없이 가만히 있으면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다렸답니다. 이제는 됐다 싶어서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의자에 올라가 가지고 빨랫줄에 이제 자기의 목을 이렇게 거는 순간 이 사람이 또 안 가고 문을 두들기더라는 거야. 예, 두들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을 그래도 가겠지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더 세게 두들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긴 죽더라도 누가 두드리는가, 뭐 때문에 저렇게 급하게 두드리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전도지 한 장을 내어주면서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는 판국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과 전도지의 글귀가 하나씩 들어오더니 적혀있는 모든 글귀를 다 읽게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집사님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전화를 걸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령의 민감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순종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 순종이요. 순종의 역사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로 맺혀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의 선교로 방향을 계획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십니다. 유럽인 마게도냐의 읍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빌립보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강권으로 바울을 이 일행들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엄청난 만남이 되고 역사의 만남이 되더라는 거죠. 이 역사의 만남이 사도행전 16장 단 13절, 14절, 15절, 16절 이 단 3줄밖에 안 되는 13절부터 15절 우리가 읽는 본문이죠. 요 단 3줄밖에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뒤 문맥의 배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록이 없다면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자주장사 이 루디아 유럽 지역의 최초의 복음의 시작이고 빌립보 탄생의 교회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이 본문의 주인공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건한 이 한 사람을 준비시켰고 또 쓰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루디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주장사꾼. 첫째,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선교지를 아시아로 방향을 잡았지만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시아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틀어버립니다.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200km가 떨어진 유럽 미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마게도니아의 첫 항구였던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항구에 도착을 하면서 마게도니아의 지방이었던 바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있죠? 거기에요. 여기가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13절의 첫 구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일행과 또 기도하러를 나왔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여러분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있긴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당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방 지역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몇몇 장사를 위해서 이곳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곳 지역까지 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은 말씀을 전하러 이곳에 왔고 자주장사 루디아는 이곳에 뭐하러? 기도하러 온 겁니다. 전사님, 이 루디아는 반유대인이죠. 헬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곳에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함으로써 이곳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 헬라파 유대인. 성경에 보면 이 아시아의 지역 두아데라라고 하는 이 출신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지역을 복음을 전할 것을 막아버리고 이 유대 지역이었던 유럽 지역이었던 마가도니아 그리고 빌립보 지역까지 이 자주장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루디아 이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보니까 철저히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예배의 장소에서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결정을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는 세상을 극복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듯이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사람이에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링컨. 그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하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다스리고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삶의 1순위에 두지 않으면 절대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 철저히 기도를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곳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사사기 13장의 기록을 보면 나실인 삼손이 등장하지요. 나실인 삼손을 낳기 전에 이 마노아의 부부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아이를 얻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다고 해요. 그에게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삭도도 되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노아의 그 부부가 평생에 걸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할 특별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준비시켰다고요? 바로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시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한나를 봅니다. 한나 역시도 불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철저하게 기도를 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여러분 큰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기도 없이는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신앙, 성공적인 사역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은혜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확신 속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언제 만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러 나온 복음 전쟁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삼으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구절의 기록을 보면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 사실 두아다라고 하는 이 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디 사는 이 출신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왜 성령님께서는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소를 얘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원래는 이 아시아 두아디라 이 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 이 마게다냐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 남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자신은 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고 유럽 쪽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순종함으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항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방식 철저히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은 사람의 계획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순간이 이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안식일에 성문 받고 이 강가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였던 몇몇 여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의 부활을 얘기한 것이겠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자주곡색 장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할 게 아니라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 이 여인을 통해서 드디어 유럽의 복음이 시작되는 이 전초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의 남편은 아마 일찍 잃은 것이 아닐까, 성경에 그렇게 보고가 되는데, 혼자 사업을 크게 하는 거상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 비단,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입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그냥 구멍가게에 어떤 그런 가게를 한 것이 아니라 큰 이 무역 상인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접해 들을 때 그녀가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미 구약의 이 성경을 이 루디아가 이미 그 전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달리 유대인이 아닌 이 지역에, 이방인이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이 루디아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녀의 집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도록 하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의 전체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 이곳, 기독교의 첫 문명의 시작이 탄생이 된 곳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그리고 더 나아가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강가에 서너 명의 4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들이 둘러 앉아서 무언가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이 현장의 모습,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20세기의 기독교의 서구의 문명의 시작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온 세계의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은 화가 될 것인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대한 일들을 보면 그 시작이 너무 초라하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종들은 초라하다라고, 그 일에 태만하거나 사람들이 적다라고, 여자들만 모였다고 그 일을 등하시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습관에 젖어서 그런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자에 향한 계획과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큰 집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모임, 몇몇 사람들이 강가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의 시작이 이렇게 작은 것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소하게 보이고 하찮게 여겨 보이는 그 일들에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큰 일에는 실수하는 법은 없지만,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작은 일에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은 것. 여러분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 뭐 크게 시작했습니까?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작은 성도들의 모임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기도하다 하루하루 전도하고, 그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큰 일을 할수록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에 민감하고 평상시에도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죠. 자주장사와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 이 루디아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주장사,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무역상, 옷감장사. 그러나 그녀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냐면 남편이 없는 약점이었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명칭을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잃고 이제는 이방 지역에 나가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복음이 이미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남편이 없었다라는 것이 큰 유리한 점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 루디아가 쓰임받기 좋은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교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름만 대도 아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대목에 대해서 몇 가지 유익한 점을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편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의 비유를 맞출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생각이 나눠진다는 거죠. 마음이 갈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요, 나의 소망이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누구예요? 일찍 남편을 잃든지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셨던 분이든지, 그래서 남편을 일찍 잃거나 아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남들이 얻지 못하는 특별한 주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위로.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구나. 땅의 것을 조금 덜 가지는 것 대신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주시니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을 일찍 여의시거나 결혼을 안 하셔서 주님의 일 때문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만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의 신앙에 지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마 이 자신의 직업과 제사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녀에게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기 분명히 쉬웠을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을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가 됩니다. 이 루디아 강변에서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바울의 일행을 거기서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선교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강권하여 모십니다. 여러분, 모신 후에 그냥 밥만 잘 대접하고 좋은 양복만 사주고 보냈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합니다. 자신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까지 베풀게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집을 선교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유럽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바로 서니 교회의 전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결국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바울이 끝까지 신뢰하는 교회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되어요. 빌립보서 1장으로 4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게 되어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 루디아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중대한 힘이 되어주고 물자적인 이 공급원이 되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작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남도 작게 시작할 수 있고, 작게 이렇게 교회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교회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루디아처럼 꾸준히 기도함으로써 말씀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작은 곳에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 믿음의 교회를 여러분 준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높이셔서 높인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는 것,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녀의 이름을 복음에 힘쓰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복음에 힘쓰던 동역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힘쓰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마 이 바울 사도는 3층천까지 천국을 보고 오신 분입니다. 그죠? 3층천. 그러면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이 순간에 빌립보 교회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나와 동역해주고 물질적으로 기도적으로 나를 힘써 뒤에서 밑받침했던 그런 귀한 동역자들, 그들을 우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갔던 그 신앙의 노선을 닮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힘쓰던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에 깨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에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헌신들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안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민감한 반응에 이끌려 가족들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친지도 구원하고 이웃들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